따라 하실까요? 다시 붙들어야 할 세 가지. 다시 붙들어야 할 세 가지. 영화는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문화가 있는지 그것을 영화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음에도 보여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영화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선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벌어지는 이 현실 세상의 이야기를 이미 약 10년 전에 영화로 그려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영화냐면 2011년 9월 달에 개봉되었던 컨테이전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저 컨테이전이라고 하는 말은 감염, 접촉, 전염병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저 오른쪽에 보면 사람들이 오늘날 모습하고 똑같은 비슷한 모습으로 다 뭘 쓰고 있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전염병이 세계에 돌아가지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세상에 위기가 닥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영화가 저 컨테이전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미 2011년에 개봉이 됐어요. 제가 보기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싱크로율 90% 정도 되는 영화입니다. 저 영화의 내용이 줄거리가 뭐냐면 홍콩에서 바이러스 하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중국에서 나오는데 거기는 홍콩에서 나옵니다. 박쥐의 배설물이 축산농가 돼지를 키우는 농장에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돼지가 그 박쥐의 배설물을 먹고 박쥐에게 있던 바이러스가 옮겨옵니다. 그리고 그 돼지를 호텔에 납품하여 호텔에서 요리사가 그 고기를 잘 요리해서 사람들이 먹었는데 그 고기로 통하여 사람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겁니다. 홍콩에 있던 사람이 미국으로 왔는데 미국에 그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확 퍼뜨려가지고 갑자기 고열이 나고 두통이 나다가 얼마 안 있어서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영화를 기록하고 있는데 저 영화의 마지막 내용이 뭐냐 하면 WHO가 오늘날하고는 달리 기민하게 움직여갖고 뭘 개발할까요? 백신을 개발합니다. 몇 개월 만에 개발하느냐 면 5개월 만에 개발해요. WHO가 저 영화를 좀 봤으면 좋겠어. 5개월 만에 백신을 개발하는데 문제는 그 백신의 수요가 적기 때문에 전 세계가 백신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그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는 손에 띠를 하나 채워주는데, 우리 어린이날 같은 게 애들 데리고 놀이공원 가면 뭐 하나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 채워주는데 백신 맞은 사람은 이 띠를 손에 들고 있어요. 근데 백신을 못 맞은 사람은 손에 띠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차별이 나타나고 혐오가 나타나고 낙인 찍고 막, 그래서 이 백신을 못 맞은 사람들은 막 사람 취급을 못 받고 벌레 취급받고 막 사람들이 경계하고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앞에 포스터를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저 영화의 포스터에 부제가 있는데 컨테이전이라고 하는 저 글씨 앞에 뭐라고 있느냐 하면 아무것도 만지지 마라. 이게 저 영화의 핵심이에요. 아무것도 만지지 마라. 이건 오늘날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아무것도 만지지 마라라고 하는 이 말이 통용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 아무것도 만지지 마라라고 하는 저 이야기 속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작품인지 마귀의 장난인지 지금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안에 있지만 주도권을 쥐고 무슨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이게 악한 마귀의 장난인지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어떤 연단의 도구로 이걸 쓰고 있는 건지 우리의 짧은 지식과 우리의 어떤 성찰로는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예단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 영화에 나오는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저 이야기 속에서 저는 마귀의 장난의 냄새를 맡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만지지 않는 것, 언택트, 접촉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격리되어 있고 홀로 지내는 것, 우리 하나님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세상이 공허하고 혼돈한 중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홀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합하여 만듭니다. 하나님은 코이노니아, 교제와 관계의 하나님입니다.
만나야 일이 일어납니다. 만나야 은혜를 받고 만나야 모든 일이 일어나는데, 만나지 않고 아무것도 만지지 말고 접촉하지 말라는 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괴계일 수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에 보면 사자가 사냥을 하는데 물소떼 전체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지켜보다가 제일 약한 놈, 다리를 저는 놈, 아니면 송아지, 어린 놈 하나를 딱 지목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놈만 몰아서 무리로부터 어떻게 하느냐 하면 격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르르 달려들어서 사냥합니다. 아무것도 만지지 마라, 언택트, 접촉하지 마라, 모이지 마라. 저는 이 속에 어떻게 보면 마귀가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키려고 우리에게 이런 괴계를 벌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옳은 생각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르게 만약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엄청난 위기, 지구 환경의 변화, 엄청난 전쟁의 소용돌이와 같은 것들이 오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민방위 훈련과 예비군 훈련과 어떤 독감을 예방하기 위하여 독감 주사 맞는 것과 같은 일들로 우리에게 경험하게 만들어서 신앙의 내공을 높이고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고 미리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더 큰 고난과 환난이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견디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연단과 점검같이 나오게 하려고 하는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을 겪고 있을 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일상에 살면서 소시민으로 우리가 뭐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지식이 뛰어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며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가를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내가 뭘 붙들 것인가, 삶의 현장에서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하는 질문과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시편에 각 편이 시작될 때마다 제목과 같은 부제 또는 표제라고 하는 걸 붙여놨습니다. 오늘 시편 122편에 다른 제목 하나가 붙어 있는데 뭐라고 붙어 있느냐 하면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또 다른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다윗의 시라는 거예요. 저자가 누군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시가 원래는 노래였는데 언제 불려졌는지 용도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순례자들이, 예배자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갈 때 예배의 기쁨, 예배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기쁨으로 부르며 올라갔던 노래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노래가 한국 기독교에도 좀 개발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하러 집에서 나오거나 차를 타고 올 때 막 예배에 대한 갈망과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어떤 노래를 부르고 온다? 그럼 그것처럼 멋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각 사람마다 그런 노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노래가 시편 121편부터 쭉 나오는 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윗의 시대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윗이 지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지은 노래를 후대에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성전 예배용으로, 또는 아까도 얘기했던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 예배자들이 부르는 노래로 보급하여서 이 노래가 후대에 불려진 노래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언제일까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이 시편 121편부터 쭉 나오는 이 노래들을 대체로 성경학자들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왕정시대에 불렀던 노래라기보다는 언제 불렀을 가능성이 많은 노래라고 해석을 하느냐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성전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렸던 그 소중한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이 포로 기한 이후에 성전이 만들어졌을 때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기쁨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깨닫고 이 예배하러 올라오는 사람들이 불렀을 노래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26편에 보면
시편 126편은 분명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포로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 유명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 말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눈물의 씨를 뿌리면서 기도했는데 그들의 기도가 응답돼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드린 것이 기쁨의 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21편부터 나오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부르는 노래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지연이는 시공간을 넘어서 다윗이 지었지만 그 노래가 후대에 예배용으로 쓰여진 노래라는 겁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 노래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신앙의 위기를 당하고 성전을 잃어버렸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던 이들이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금 성전을 바라보며 이 성전에서 예배할 때 부르는 이 노래에 그들의 뭐가 담겨 있느냐 하면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금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신앙의 태도, 예배의 가치, 신앙의 가치들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위기를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다시금 신앙을 붙들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붙들었던 그 신앙의 가치를 우리가 배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고 우리도 다시금 예배 공동체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할 것을 꿈꾸기에 귀한 통찰을 주는 그러한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부른 이 찬양에 나타난 그들의 귀중하게 여겼던 신앙의 가치, 그들이 다시금 굳게 붙들었던 신앙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변화무쌍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의 고백 속에 담고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될 신앙의 가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시 예배를 붙들어야 합니다. 다시 예배를 붙들어야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신앙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고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고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절실히 느낀 사람들이 다시금 성전이 건축되면서 이제는 이 성전 빼앗기지 않으리라, 이 예배 빼앗기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다시금 뭘 붙들기로 결심했느냐 하면 예배를 붙들기로 결심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새롭게 건축된 성전, 그 성전에 어떤 예배자들, 순례자들이 예배하러 올라가다가 자기 동네에서 다른 동네를 지나가는데 그 동네에 어떤 사람이 있길래 야, 우리 예배하러 올라갔는데 너도 예배하러 올라가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뭐 했다고요? 기뻐함으로 그래 나도 가겠다, 같이 가자. 그렇게 해서 어디에 올라갔느냐 하면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지쳐있고 낙심하고 신앙을 잃을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야, 예배하러 가자, 함께 예배하자, 우리 다시금 어려울수록 예배를 붙들자 그랬을 때 함께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그 예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처럼 귀하고 멋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코로나19 시대에 더욱더 예배를 붙들어야 할까요?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가져던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지금도 정부가 모이지 말라, 거리두기 2단계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집합 제한 명령도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집합 제한 명령 안에는 아직은 뭐는 없느냐 하면 주일날 모이지 마십시오, 예배는 드리지 마십시오, 이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최근에 더 많이 나와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해모방을 받고 얼마나 많은 걱정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돼야지. 근심거리가 되면 될까요? 더 조심하고 더 해야 합니다. 물론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스타필드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지. 카페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도 안 쓰고 그렇게 떠들고 제잘거리고 앉아 있는지. 근데 왜 우리 교회만 그럽니까?
여기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왜 교회만 그러느냐? 이게 종교 탄압을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가치의 문제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것이 우리는 최고의 가치니까 목숨을 걸고도 위험을 무릅쓰고도 모이자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모였단 말이에요. 이 가치가 있는 사람이 여기 모인 거라니까요. 근데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 가치를 모르니,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예배하는 이 가치를 모르니 이 사람들 눈에는 이게 뭘로 보이느냐 하면 취미생활로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야, 이거 교회 가야 돼, 그 예배 드려야 돼, 왜 그 모여야 돼, 왜 롯데리아에 확진자가 나오는데 전국의 롯데리아 다 문 닫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점만 뭐 하면 돼요? 문 닫게 하면 되고, 교회가 확진자가 나면 그 교회만 뭐라 그러면 되는데 어떻게 뭐라 그래요? 온 교회를 싸잡아서 뭐라 그러잖아요. 맥도날드 확진됐으니까, 롯데리아 확진됐으니까 어디도 문을 닫아야 돼요? 맥도날드도 문을 닫아야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하고 항변할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 눈에는 관점이 틀린 거라니까요. 세상 사람들, 정부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뭐 하는 거냐 하면 취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카페는, 식당은 뭐예요? 생계인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가치니까 거기는 강제적으로 문 닫아라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론이 쌓이고 명분이 쌓이면 언젠가 교회를 향하여도 주일날 모이지 마십시오, 예배도 드리지 마십시오, 이런 날이 올 겁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제가 이상한 예언가는 아니지만 예언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신앙의 자유를 지키려면 거기에 대한 뭐가 따르느냐 하면 책임이 따른다니까요. 그런데 전모라고 하는 목사는 뭐 자기 교회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 테러하러 왔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고 향기를 끼치고 더 조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리와 이 자유를 붙들고 가야 되는데 이걸 상실하면 되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를 못 모이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 그 자들 속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부흥회도 있고요, 성경 공부도 있고요, 소그룹 모임도 있고요, 목장 모임도 있고요, 여러 모임이 있었는데 이제는 오로지 유일한 은혜 받을 통로가 뭐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없어요. 그래서 뭘 붙들어야 돼요? 예배를 붙들어야 돼요. 지금 제가 예배를 붙들다고 할 때 여기 나와서 드리는 현장 예배만 붙들어라, 제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인 중에 학교 선생님이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매주일 불러갖고 어디 가지 말라고요? 교회 가지 마라. 네가 교회 가서 확진돼 오면 우리 전교생이 전부 다 확진되고 수많은 아이들이 학습권을 잃어버리게 되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모른다. 너 교회 다닌다며 십자가 져. 네가 안 가는 게 십자가 지는 거야. 여러분 일면 맞는 얘기잖아요. 그 말을 듣고 그 선생님이 난 순교하는 마음으로 교회 나오겠습니다.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게 또 나쁘다고도 할 수도 없어요. 개인의 차원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인격적으로 윽박지르는 것도 아니고 학교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부탁하는데 그 선생님이 교회 나오고 싶기도 그렇고 안 나오기도 그렇고 얼마나 어려워요. 어린이집 교사가 요즘 확진돼갖고 어린이집이 막 어려움을 겪어요. 원장이 불러가지고 김 선생님 교회 다니죠? 교회 안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이들 확진되면 큰일 나는데. 여러분 이때 그 어린이집 교사가 막 우겨서 교회 나오는 건 신앙이 좋은 거긴 하지만 여러분 그걸 꼭 옳다고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부 교회 나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각자의 판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판단 다음엔 뭐가 따라야 되면 책임이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못 나오면 나오고 싶어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집에서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온라인으로 뭐 해야 될까요? 예배해야죠. 제가 말하는 다시 예배를 붙들어야 할 것은 처지와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얼마나 예배에 깊이 들어가냐,
내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느냐, 그 예배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느냐. 이게 훗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상황이 해결됐을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더 아름답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때 그 예배를 붙들지 못했던 포로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성전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금 은혜를 회복하고 예배를 붙들게 하여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너도 올라가고 나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그들이 성전에 도착했어요. 뭐라고 고백할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육신적으로 물리적인 발이 성문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오늘날 치면 세입인 거예요. 골인인 거예요. 100m 결승선에 테이프를 끊고 들어온 거예요. 그 감격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여러분 어디 있든지 이 감격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발이 주님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영적인 발이 예배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예배에 내가 깊이 들어가고 은혜를 누리면 아내가 이쁘면 저같이 뭐 보고도 절을 해요? 말뚝 보고도 절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배에 들어갔더니 이 사람이, 이 예배자가 뭐라고 고백할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지은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의 10분의 1도 못하고 자재도 재료도 디자인도 형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며 얼마나 예배를 붙들기를 소망했던지 그의 발이 예루살렘 성문 안에 들어오고 그가 드릴 성전을 봤더니 그 성전이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너는 잘 짜여진 뭐 같다고요? 성읍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에 깊이 들어간 자의 태도입니다. 어디서 예배 드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수가성 여인이 우리는 야곱의 산에서 야곱의 운물에서 예배 드렸는데 너희는 어디서 예배 드리느냐.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신앙적으로 뛰어나다고 하는데 너희는 어디서 예배 드리느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어디서 드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게 어디가 아니라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집에서 드리면요 파자마 입고 드릴 가능성이 많고요, 집에서 드리면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많고요, 제대로 안 드릴 가능성이 많고요, 찬양도 안 따라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중요한 건 교회 와서도 주무실 수도 있고요, 교회 와서도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러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있든지 간에 예배의 결과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누가 판단하냐면 하나님 판단하셔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 다 보고 점수 매기고 다 아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예배를 붙들어야 하는데 이 예배가 유일한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수많은 성도들이 예전에 받았던 은혜, 어제 받은 은혜로 그 은혜로 가지고 고갈하면서 신앙을 버티고 삶을 버티고 있는데 악한 마귀가 우리를 무리해서 떨어지게 만들어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키려고 덤벼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희생을 당하지 않으려면 다시금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되느냐 하면 예배를 붙들고 은혜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배만이 지금 유일한 은혜의 통로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예배를 경시하면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죽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붙여있는 포도나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데서 하늘에서 비가 오거나 다른 데서 뭐가 오는 상황이 아닌 비상시국을 맞이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다시금 뭘 붙들어야 한다고요? 예배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고 이기며 살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옛날에 감사촌이라고 하는 마을과 불평촌이라고 하는 두 마을이 있었습니다. 불평촌에 사는 사람들은 입이 대빨 나왔습니다. 가진 것이 많고 뭔가 풍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 때문에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 때문에 얼마나 불평과 불만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미리 생기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걱정하고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며 사는 마을이 불평촌이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감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불평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복지도 시설도 집도 가진 것도 적었는데, 이상하게도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힘들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자꾸 소망과 희망을 갖는 놀라운 역사가 이 마을 속에 있었습니다. 출발은 불평촌이 훨씬 발달된 상태에서 시작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역전이 일어났어요. 여기서는 싸우다가 지쳐갖고 동네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여기서는 막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발전하지 않는 건데, 여기는 조금씩 도로도 놓이고 조금씩 불어나고 사람들이 화목하고 웃음꽃이 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감사촌입니까? 불평촌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교회는 감사하는 교회입니까? 불평하는 교회입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감사하는 나라입니까? 불평하는 나라입니까? 전국에 홍수가 나고 극심한 피해를 입어서 많은 이재민들이 났는데, 아니 이러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4대강 때문에 뭐 홍수가 났니 안 났니 그걸 둘이서 싸우고 있으니 끝장 토론을 하니 마니, 그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이잖아요. 그거 해갖고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이재민들이 나타났는데 그 이재민들을 돕고 그 이재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이 시기에 엉뚱한 짓만 하고 있고 서로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면 이 나라가 제대로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와 불평보다는 뭐가 넘쳐야 하느냐 하면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새롭게 만들어진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이 사람들이 왜 예배하러 올라갈까요?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왜 우리를 포로해 두셨습니까? 왜 이제야 돌아오게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기에서도 살아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교회 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죄악 가운데서도 최선을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뭐 하려고 올라간다고요? 감사하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야 감사할 일이 넘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될 일도 안 돼요. 여러분, 저들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지금 예배하러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감사하러 가려고 올라간답니다. 물론 예배 와서 뭐 달라고 얘기하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그럼 잘못됐느냐?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라 순서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뭐가 간당간당하고 정말로 충청도 말로 거시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발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래도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감사하는 자의 눈에 성전에서 판단의 보좌가 열립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뭐가 보이느냐면 나의 억울함과 나의 문제와 나의 계려와 나의 피해를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심판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심판의 보좌에 앉아서 다 옳게 해주시고 바르게 해주시고 역전해 주시고 갚아주실 것을 반전시켜 주실 그 보좌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돼요. 주님 앞에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좌가 움직여서 우리 인생에 역전을 주시고 반전을 주실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에게는 저 보좌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만 보이고 저 보좌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 거기에 대한 적개심만 보이지 저 보좌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 갚아주신다는 믿음 속에
감사한 영혼이 다시 입을 열어 우리 주님께 청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다시금 감사를 붙듭시다. 현재 상황만 보지 말고 미래를 보며 심판의 보좌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평안을 구하는 중보자여야 합니다. 평안을 구하는 중보자여야 합니다. 어제가 8.15 강복절이었습니다. 강복 75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장마와 홍수 피해자들로 말미암아 뉴스가 도배를 하고 휴가 기간이라서 8.15 강복절은 묻혀버리고 나라와 민족에 대한 생각이 사그리 사라져버린 날이 어제였고요. 또 어제가 무슨 날이었어요? 말복이라고 먹는 데는 안 잊어버리고 다 우리가 소동을 일으켰는데 뭐는 잊어버렸느냐 하면 8.15 강복절을 잊어버렸어요. 원래 제가 이번 주일날 무슨 설교하려고 했냐면 나라와 민족에 대한 설교하려고 했는데 시대와 상황을 보고 쭉 둘러보니 그 설교했다가는 지도 안 맥힐 것 같아. 그래서 어젯밤에 설교를 싹 바꾸어서 오늘 본문 오늘 설교로 싹 바꿨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야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8.15 강복절 다 잊어먹어도 믿는 사람은 강복절 잃어버리면 안 되지. 믿는 사람은 그래도 애국자지. 세상은 다 저렇게 돌아가고도 믿는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지. 그 마음을 주셔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세 번째 꼭지는 원래 했던 설교를 이 안에 집어넣은 겁니다.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초월한 개인은 없습니다. 나라가 잘 되지 않는데 간혹 약삭 빠른 놈들 나라의 위기 속에서도 지배를 부르고 자기의 안위를 챙기는 비겁한 놈들 있습니다. 간혹 일제히 나라가 망해도 떵떵거리는 사람도 있고요. 예? 전쟁통에서도 한몫 챙기는 이상한 야비한 사람들은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나라가 망하면 백성들은 또 고난당합니다. 교회가 찢어지고 붓고 싸워서 교회가 평안하지 않고 교회가 든든하지 서가지 않는데 그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는다? 그 교회 안에서 영적인 축복을 받는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찢어지고 붓고 싸우고 막 집안이 막 형편이 없는데 개천에서 아이들이 용이 난다? 안 나는 법은 없지만 정말로 힘듭니다. 그 가정에 사는 그 아이들은 그 부모와 그 가정의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힘들면 저와 여러분도, 교회가 힘들면 저와 여러분도, 가정이 힘들면 그 가정 안에 있는 구성원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와 공동 운명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만의 안위를 위하여 나만의 이익을 위하여 살면 안 됩니다. 나만 아니면 되고 나만 손해 안 보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러하다가도 때로는 멈춰서 하나님 파이를 키워주세요. 전체를 키워주시면 내가 먹는 게 커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반드시 애국하는 사람이요. 그 애국의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속한 나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별로 관심 없지만 저는 고양 시민이기 때문에 고양시에 있는 신문들을 인터넷을 뒤져갖고 고양시에 인터넷 신문이 몇 개가 있느냐 하면 제가 세어보니까 18개인가 있어요. 저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꼭 들어가서 고양시정이 어떻게 되느냐, 고양시가 어떻게 굴러가느냐, 저는 고양시민으로 열심히 살펴봅니다. 뭐 시장한테 한 소리 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이번 주에 고양시청의 중요한 주제가 뭐였느냐 하면 덕양구를 분구를 하려고 그랬는데 일산 동구 서구 있는 것도 덕양구가 인구가 많아갖고 창릉 신지구가 들었으니까 이 분구를 하려고 그랬는데 분구하는 계획을 시가 지금 하려고 했다가 시의회에서 막아갖고 못했어요. 이게 뭐가 좀 안 맞아가지고. 여러분 잘 모르죠? 저는 열심히 살핀다니까요. 왜냐하면 고양시가 잘 돼야 되니까. 고양시 공무원들 맞아요, 제 얘기가? 네. 그래서 지금 시의회에서 이게 걸렸어요. 걸려가고 지금 심의에서 걸려가지고 이제 다시 또 원원하기로 했는데 아마 나중에는 분구가 될 거예요. 분구가 되면 공무원 숫자도 늘어나야 되고 이제 또 시의 재정이 더 들어가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좋은 사람도 있지만 아마 창릉 신지구 들어서기 전에 분구해서 이제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여러분 소시민으로서 우리가 우리 삶을 챙기기도 바쁘지만 그래도 자꾸 눈을 열어서 쳐다봐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진되는데 우리만 안 되면 되고 나만 막 건강하면 돼요? 바이러스가 막 침범해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나한테 몰려온다면 어떻게 그걸 이기겠어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막아주세요.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더 이상 확진자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방역 잘하게 하여 주시고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럴수록 더 믿음 속에서 굳건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나라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나라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형통하고 싶습니까? 나만의 형통을 아니라 파이를 키우는 나라의 형통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요. 영적인 우리의 가정인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수해 복구를 위하여 하나님 장마전선 2차로 더 온다 그랬는데 안 오고 물러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부터 또 비 세차게 온다 그랬는데 1기 예배 틀렸잖아요. 1기 예배 틀렸다고 기상대하고 싸우실래요? 뭐하러 그걸 싸워요? 뭐하다고 하면 돼요? 감사하다 하면 될 걸 가지고 뭐 노르웨이가 맞니 어디가 맞니 뭐 별 사람들 참 다 있어요. 그걸 왜 같은 상황을 보고 그렇게 이상하게 반응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열심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장마 물러가게 해달라고 전선 옮겨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옮겨갔으니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될 일을 가지고 그게 뭐 우리나라 기상대가 잘못된 기상대를 뜯어 고쳐야 되니 여러분 하늘의 일을 인간이 어떻게 맞춰요? 최선을 다한다고 노력하는데 직무유기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 감사하다고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지지고 먹고 싸우는 거예요. 코로나 확진되지 않게 기도해 주시라고 우리나라가 백신 개발하는 데 앞장서서 백신 잘 개발하고 우리나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제3세계국도 원조하는 위대한 꿈을 꿀 테니 하나님 저 욕심 많은 나라들 백신 개발하는 거 우리보다 앞서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앞서가서 잘 개발하고 우리는 제3세계국도 원조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나라의 제3세계국 원조하는 기구가 있어요. 코이카라고. 여러분 코이카를 통하여 막 싹 풀면 우리나라 세계 강대국 됩니다. 그런 기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기도 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제발 우리나라 모 S 회사에서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잘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가도 좀 올라가고 우리나라 잘 되게 해줘갖고 막 하나님 우리나라 국민들 다 백신 다 맞고 저 제3세국까지 하게 해주십시오.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트 돈 더 많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희망 있는 나라 만들어 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경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수술되게 해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 이 강복절에 통일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는데 통일에 대하여 기독교 내에서도 얼마나 찬반이 많은지 모릅니다. 통일이라고 하는 말을 사라져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통일도 그냥 우리 그냥 북진 통일 그 정도밖에 아니에요. 통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무슨 방법을 쓰든지 간에 통일돼야 합니다. 여러분 왜 통일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통일돼야 기독교가 다시 살아납니다. 저 북한이 선교지인데 쭈그러들었던 교회가 저 북한과 통일되면 하면 교회가 선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우리가 한골 탈퇴되고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얼마나 새로워질까요? 저는 교회만만 생각해도 저는 통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추락하고 한국교회 매너리즘에 빠진 한국교회가 새로운 정기를 맞이하게 될 위대한 일이 뭐가 될 거냐면 통일이에요. 물론 비용이 듭니다. 대가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왜 자꾸 대가를 안 치르고 뭔가를 얻으려고 할까요? 통일돼야 합니다. 그 유명한 석학 하나가 최근에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일본은 예전에는 한국을 앞서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일본이 한국을 앞서가지 못한다. 한국이 추월하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서 한국이 통일하는 순간에 일본은 더 이상 한국을 뭐 할 수 없다? 따라잡을 수 없다. 예, 저만 텔레비전 보나 봐요. 예, 그런 얘기를 그 유명한 외국의 석학 하나가 얘기를 했어요. 그럼 통일해야 합니다. 이 통일을 위하여 주님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 열어주십시오.
교회를 위하여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부족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많다고 얘기할까 아니라 하나님 문제가 많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문제 많은 건 내 눈에 보이게 해주시니 내가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갚아주실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사업장에는 네 직장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너의 가정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네 가정의 자녀들에게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복을 받고 싶으면 공동체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내 기도 한 번 하면 공동체 한 번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내 기도 3번 하고 공동체를 위하여 한 번이라도 기도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네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면 네 가운데 평안이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네가 나의 집을 위하여 기도하면 내가 너의 집에게 복을 주겠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다윗이 성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리었을 때 다윗의 그 고마운 마음을 보고 네가 내 집을 세우겠다 그러니 하나님의 집을 네가 세우겠다 그랬더니 나는 누구 집을 세우겠다? 너의 집을 세우겠다. 여러분 국가라고 하는 집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라고 하는 집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집을 세운다고요? 우리 집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이 부모 걱정하는 것 잘 들으시고 잘했다고 칭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식들에게도 야 우리 집안을 위하여 너 하나님께 기도해. 우리 사업을 위하여 우리 가게를 위하여 엄마 아빠 직장을 위하여 기도해 주렴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운명 공동체인 이 운명 공동체를 향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와 나가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운명 공동체가 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함으로 그 교회가 잘 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가 형통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여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 이 나라도 교회도 잘 견디고 통과하고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국민과 백성들도 성도들도 잘 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시 붙들어야 할 3가지. 다시 붙들어야 할 3가지. 다시 예배를 붙들어야 합니다. 다시 예배를 붙들어야 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평안을 구하는 중보자여야 합니다. 평안을 구하는 중보자여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